신명기 말씀, 우리가 첫날 본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고 이 강 건너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 강 건너가야 된다, 신신당부하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 모세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역사이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분배하는 것과 마무리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말씀은 3, 4장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은 겁니다. 소위 요단강 도하 작전 이야기입니다. 21절에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요단강을 건넜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 돌 기념비 세운 것 가지고 잘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3장 4장 말씀을 짧게 요약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잠시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리더였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말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주변에서 3일을 머물렀어요. 당시 요단강은 물이 가득 차서 범람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도무지 걸어서는 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강을 건너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강에 발을 담그라 말했어요. 왜? 그들이 강에 발을 담글 때 강이 멈춰설 것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의 물이 멈춰섰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강을 건널 때까지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 제사장이 서 있는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을 가져온 뒤 제사장들을 불러들였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 말랐던 강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들의 진영에 세웠어요. 이 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였어요. 우리가 만화로 잠깐 봤는데요, 실제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3장에는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널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시딤에서 일찍이 일어나 요단까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가지고 그 강가에서 아까 며칠 있었다 그랬죠? 이 본문에 다 나오군요. 만화에도 나왔는데 사흘간 야영을 했어요. 간혹 이스라엘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요단강 가보니까 엄청 큰 강인 줄 알았더니 되게 조그마하더라, 무슨 작은 시내 같던데 하는 분들은 이 가이드의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위의 그림처럼 저렇게 그냥 건널 수 있습니다. 키 크면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30m, 폭도 30m고 깊이는 1m니까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건너야 될 그 시기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 우기입니다. 우기에는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강폭이 무려 1.6km로 넓어지고 그리고 깊이는 3, 4m나 됩니다. 3장 15절에 보면요, 그 시기는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강 물줄기도 세지고 흙탕물과 함께 섞여서 위에서 막 흘러내려오는 이 강물 소리를 들으면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 우기에는요, 적군도 쳐도 전쟁도 나지 않습니다. 강을 못 건너오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아까 막 소리를 내고 돌아다니는 마나양이 나왔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에서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정극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그 네모난 통입니다. 저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이 보통 때는 성막 안에 있는데 늘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할 때에는 이 손잡이를 달아서 네 군데 사람들이 다 하나씩 어깨에 메고 갑니다. 절대로 이걸 수레에 끌고 가면 안 되고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맨다 하는 것을 보거든, 사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지 말고 뭐라 그랬죠? 2000규빗, 그러니까 거의 900m, 1km 정도의 거리를 멀리 두고 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언약궤에 대한 이 경외심, 함부로 할 수 없는, 멀리 두는 거죠. 또 멀리 있어야 뒤에 있는 사람들도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언약궤가 저기 있다 하고 보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 거리를 띄워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죠, 이게 뭔지.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죠. 이 범람하는 강 앞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배도 없는데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을 하신다는 말인가? 설마 저 강을 건너라는 말일까 하며 걱정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다음 날 6절에 보니까 요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단강 도하를 명령하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그랬더니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범람하는 요단강 앞으로 뚜벅뚜벅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걸어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40년 전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던데 우리도 오늘 이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건가? 말로만 듣던 홍해 도하의 기적을 우리는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경험하는가? 이러고 갔겠죠? 7절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출애굽 2세들도 다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8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모세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밝혀서 갈라놓고 건너는데 여기는 제사장들 보고 물을 보고 그냥 바로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가나안 땅에 가면 정복할 이 원수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하리라. 이것이 뭐겠어요?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요단강 딱 건너고 나면 이 기적처럼 앞으로 그 원수들도 그렇게 쫓아낼 것이다. 이거 내가 보여주려고 강 건너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강 건너고 절대로 적진 두려워하지 말고 강을 기적처럼 건너니 거기 있는 적들도 그렇게 물리칠 거야, 그 말이죠.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이 언약궤가 누구라고요? 온 땅의 주님, 만유의 주님,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그 안에 말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요단강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 족속도 물리치게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12절에 보니까요, 일단 12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두라, 12명을 뽑아두라 그래요. 어디 쓰는지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그냥 여호와의 궤라고 하지 않고 온 땅의 주님의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저 땅도 하나님의 땅이니까 너희들 걱정할 것 없다, 그 마음으로 제사장들의 발바닥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끊어질 것이다 하고 이제 준비를 시키고 명령을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14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수경지를 떠났습니다. 아까 요단강에 3일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3일을 기다리는 동안 아마 겁이 났을지 몰라요. 야, 이거 어떡하려고 여기다가 3일씩 저걸 진짜 걷는단 말이야, 배도 없고 어떻게 걷는단 말이야, 걱정했을 터인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기 시작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넘치는 물, 거친 물살을 보고 제사장들도 겁이 났을지 몰라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점점 강가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속으로 이대로 발을 담그라는 거야, 저 물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다음 잘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가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의 발이 물 끝을 살짝 터치하자. 이거 자막 준비가 안 됐군요. 예. 영어 성경 their feet touched the water's edge. 그 물 끝을 발로 살짝 댔대요. 그러니까 아마 상상컨대 아마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도 많이 가까운 번역인데요, 믿음으로 발을 붕덩 빠뜨린 게 아니고 이게 발을, 이거 안 보이죠? 이거 말까말까 이러다가 탁 건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뜨거운 목욕탕에 가면 이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이 슬쩍 대보는 것처럼 아마 이 제사장들이 겁나지 않겠습니까? 될까 말까 했는데, 살짝 대기만 했는데, 과감하게 발을 담근 것이 아니라 어쩌면 겁내면서 살짝 대기만 했는데도 신기하게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 강물들이 딱 끊어지고 사라던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져 버렸다. 어쩌면 이 제사장들의 이 살짝 작은 겁많은 아주 개자씨 같은 믿음에, 이 작은 믿음에 하나님은 엄청 크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막 믿음이 엄청나니까 하나님이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쪼그라들어가지고 이거 그럴까, 그래도 뭐 할 수 없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샥 갈라지니까.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 잘 보면 제사장들이 어디 섰다 그랬어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아까 그 애니메이션은 물가에 서 있었는데 그 잘못 그린 거고요. 요단 가운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건넙니다. 갓지파, 벤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앞서 건너가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서 가운데 딱 서 있는 것을 저걸 보면서 건너는 거죠. 중고등학생 때 벌써 본 분 있으세요? 벌써 때 집에서는 보통 손 들고만 서 있기도 하고, 좀 힘들 때는 책 들고 서라 그러고, 어떨 때는 의자 들고 서기도 하는데, 맨손으로 들고 서 있어도 얼마나 서 있어 보셨어요? 몇 분부터 손이 아파요? 별로 안 써보셨구나. 여기 만약에 무슨 책 한 권만, 이런 성경책 하나도 이렇게 들고 있으라 그러면요 10분 지나도 힘듭니다. 그렇죠? 감이 잘 안 오시나 보다. 너 다 모범생이어서. 예, 이 들고서 벌 쓰려고 딱 서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4명이 그 가볍지 않은 언약궤를 몇 시간 들고 서 있었겠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오와 열을 크게 해서 지나가도 최소한 6시간 이상 걸렸을 거래요.
6시간을 이렇게 서 있으면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죽죠 거의 그러더라고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발을 딱 닿았는데 물이 쫙 갈라지니까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와, 이야. 그리고 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들을 보고 우와, 제사장들 저기 서 있다 그러고 자기들은 뿌듯한 마음으로 섰을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장경입니까? 이 장관을 보면서 자기들도 신나서 있었지만 처음에 뭐 한 30분까지는 신났을 것 같아요.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아, 괜히 자원했다. 제사장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왜 이걸 들고서 있었고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힘을 주셔서도 죽을 만큼 힘들었겠지만 이 제사장들이 어쩌면 희생과 섬김으로 온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죠. 그렇다고 제사장들이 건너게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연상시켜 주십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은 힘들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구원의 경험을 하며 놀랐을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닿자마자 그 범람하던 물이 갑자기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되고 그 많은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게 된 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그 요단강에서 길갈까지가 3km, 또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가 3km, 한 6km 되는데 그 당시에는 건물들이 많은 건물이 않고 큰 평원이기 때문에 그 성에서 이것이 거의 다 보인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잖아요. 이 시기에는 강은 아무도 못 건너. 그런데 뭐 이상한 무리들이 쫙 오는 게 보였을 거예요. 저것들은 누구냐? 아시는 것처럼 기생 라합도 이런 소문을 다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친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3장 12절에 아까 12명 미리 뽑아두라 했잖아요. 건너기 전에 이미 12사람들을 시켜서 강을 다 건너고 나온 다음에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 중앙으로 다시 가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밑에 있는 그 돌 12개를 파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12명에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여호수아가 다시 말해서 요단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가져오라. 아마 이 12명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미리 뽑았으면 건너갈 때 미리 다 돌파가서 가라 그러지 열심히, 그리고 금방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줄 서서 왔으니까 또 더 가라고. 그리고 또 끊어진 물이 확 합쳐지면 또 어떡하려고. 진작 말씀하시지 왜 저 먼 길을 또 가라는 거야. 아까 건너올 때 들고 왔으면 2걸음 안 해도 될 텐데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사장들도 아직 저렇게 버티고 서 있는데 우리가 잠깐 걷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 하고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 수고는 해야지 하고 순종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물이 다시 설마 합쳐지겠어 하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돌들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려고 한마디로 자녀 신앙 교육,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념물로 세워두라고 지금 미리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4장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12대를 메고 옵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들의 수경지 텐트 치는 곳에 갖다 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혼자 또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으로 직접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12돌을 세웁니다. 물이 다시 합쳐지면 12돌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강바닥에다가 12돌을 세웁니다. 10절 이하에 보니까 백성들은 이미 다 건넜고 12명이 12돌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굳건히 계속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제 올라오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제 언약궤를 메고 마지막으로 요단으로 올라옵니다.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와서 육지를 밟는 그 순간 물이 다시 흘러 넘칩니다. 전과 같이 언덕에 흘러 넘쳤더라 라고 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홍해물이 다시 합쳐진 것 같은 그 일들을 2세들이 경험하면서 홍해 건널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요단강 건널 때도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요단강 도하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읽은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요단에서 올라와 어디에 진을 쳐요?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요단에서 가져왔던 그 12돌을 어디다 세운다고요? 길갈에 세웠어요. 수경지에서 또 3km 들고 갔네요. 그러니까 돌을 들고 간 거예요. 기념물을 세운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에서 3km, 그리고 이 3km 또 있으면 어디라고 했죠? 저쪽에는 여리고성. 그러면 적진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을 건넌 직후부터는 경계태세에 들어가야 돼요. 군대라면 전쟁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적을 물리칠 수 있을지, 적에게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 12개를 가져와서 적진 앞에서 기념물을 쌓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급한 일과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일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급하고 중요한 일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가나안 땅 이제 강 건너 와서 정복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 전쟁 적진터 앞에서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 앞으로 치를 이 전쟁을 누구의 힘으로 하는지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이 전쟁 마친 이후에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이 계속 이 요단강 도하 사건과 전쟁 치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념물을 준비하는 것, 자녀 세대 신앙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먼저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 있는 거죠.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아까 마지막 보신 그림 보시면 이 돌들이 왜 이렇게 미끈미끈해요? 밖에 있는데 이 돌들 사실은 요단강 속에 있었던 거야. 언약궤가 거기 있을 때 우리 제사장 12, 여기 돌 12개는 12지파 대표들이 들어갔다가 나온 거거든. 그리고 저 안에도 여호수아 장군이 12돌을 숨겨놨어. 나중에 물 빠지면 볼 수도 있어. 이러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도록 기념물을 세우라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손들이고 지금부터 출애굽 2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잘 보시면요,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느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홍해 건넌 사람이에요, 안 건넌 사람이에요?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넌 사람들인데도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고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우리가 건넌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도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기를 이건 우리가 건넌 거야 라고 말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24절 같이 합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념물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주입식으로 막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리고 질문을 하면 대답할 준비도 해라. 책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직접 경험한, 너희들이 요단강 건넌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해라. 너희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노라고.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의 혜택을 입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 기적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기적의 의미를 자녀 세대에게 계속 계승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나만 강 건넜으면 됐지 뭐, 나는 이제 살았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아무리 바빠도 자녀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 준비하고 투자하는 것, 이거 절대로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강을 건넌 직후 적진에 들어온 위급한 상황에도 기념물을 남기라. 이게 단순히 자신들의 그 이름을 남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성 기념비 세워서 자기 이름 내려고 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돌이 뭡니까? 이 기념비가 뭡니까? 라고 나중에 후손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조상들이 뭘 경험했는지 그 의미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를 자녀 세대에 계속 흘려보내고 전수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넜다고, 한 곱이 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 건너야 될 가나안 땅이,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또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건넜고 부모가 정복해서 고생스러웠는데 그걸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광야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힘들어, 더 조심해야 돼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무섭다고? 아니, 건너고 나면 더 무서운 전쟁이 있어. 요소와 함께 정복 전쟁이 힘들다고? 아니야, 전쟁 끝나고 편안하게 살 때가 더 힘든 거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결혼 준비하시는 커플들하고 이렇게 결혼 예비 교육하면요, 항상 그러거든요. 빨리 결혼식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이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너무 힘들다고. 결혼하신 분들이 빙긋이 웃어요. 이거 살아봐라. 결혼 준비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살면 진짜 본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더 힘든 건 결혼식 준비가 아니라 결혼하고 사는 거잖아요. 취준생들은 막 입사만 하면 될 것 같죠? 들어가 보세요. 전쟁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또 퇴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대학만 보내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닌 것 아시잖아요, 자기들도.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준비하지 않고 요것만 하면 하고 보내고 나면요, 그때부터 주님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버립니다. 우리 손 벗어나 버리면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적어져요. 우리 아이들은 벌써 대학 갔는데요, 지금 아직 계속 기회는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극복하는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지, 자꾸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배부르고 집 짓고 재산 많아지고 은행에 돈 많고 주식도 많이 생겨서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기를 얼마나 꿈꾸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뭐라고요?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볼 때 지금 광야에서 배고프고 힘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 찾아. 배고파 죽겠어요 하고 하나님 찾아요. 왜 이렇게 길이 험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왜 음식이 이렇게 맛이 없습니까 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께.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저 몰렉 신대로 하면 자녀를 많이 낳고, 저 바알 신대로 하면 장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겠구나, 이러면서 우상 찾아다니고 오염되고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자녀들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잘 준비시키라는 거고, 지금 여호수아는 강 건너고 난 이후에 정복 전쟁하기 전에 또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정복 전쟁하는 동안에도 또 계속 언약궤를 메고 가고 할례 받고 가게 하면서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그 영혼을, 그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준비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우리보다 더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분명히 나보다 믿음으로 더 잘 쓸 거야,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살 것 같아, 이런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수고하여 경제 발전시켜서 정말 여기까지 살게 한 거 정말 감사해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60년대 70년대 고생하셨던 분들 때문에 주님이 도우신 거죠.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너희가 경제 발전시켜 놓았기에 자녀들이 편하게 사는 것은 참 감사한데, 그것만 해서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풍요로운 세상에서 제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준비는 안 시켜놓고 돈만 많이 벌도록 만들어 놔서 이거 큰일 난다 라고 경고하실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경제적으로 못 살고 어려울 때, 끼니 때우기 힘들 때는 주님 부르짖고 주님 찾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단합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당시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먹고 살만 하니까 더 경쟁하고 더 비교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니까 더 죄악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 당연하잖아요. 그냥 제가 결혼했을 시절만 해도 제가 강원도에서 군목을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와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요, 지금도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지금 저보다 더 윗세대들은 뭐 샤워 없이 지낼 때가 많았죠. 지금 근데 어린 세대들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안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경험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면서 신앙이 더 풍요로워집니까? 우리 아이들이 계속 바라보는 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봅니까? 말씀을 바라봅니까? 뭘 바라봅니까? 하루 종일 모르세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바라봐요. 스마트폰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그 속에서 이상한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만화나 영화나 드라마나 뭐 하여튼 불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온갖 잡다한 생각들, 그것만 계속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영성을 거기에 다 팔아먹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들에게 정말 새겨질 신앙의 기념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들은 맨날 내가 어릴 때는 이러고 그런 얘기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념물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22절에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 말은 질문하거든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질문하게 만들려고 지금 기념비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윽박 지르지 말고,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이게 규칙 주지 말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질문하면 그것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교육 방식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죠. 답답해가지고 소리부터 지르고 화부터 내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다고 안 그럽니까? 애들은 다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똑같은 거 반복하면 그건 잔소리지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르치지 말고 호기심을 자극하여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답할 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나의 신앙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주입식으로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호기심을 자극하여 질문하게 만들고 물을 때 대답하고, 그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들 자신의 이야기로, 나의 스토리로. 누구를 소개하라고요?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을 말할 때, 그때 진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요단강 건넌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 건넌 이야기.
우리의 삶에서 건넜던 이야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왔을 때 왜 그게 없겠어요? 또 내게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변화시킬 것을 믿어 라고 하면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말 안 해도요, 자녀들은 사실 이미 부모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말 많이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교 가려고 합니다. 돈보다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진짜 진심이가 그거 와 그랬는데 막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또 좋은 직장에 가게 되었나라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로운 자리에 가게 되었나라고 딱 말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바로 아는 거죠. 뭐 맨날 말은 뭐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고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야 되고 돈보다는, 물질보다는 신앙이 중요하고, 그래도 저거는 다 그냥 하는 소리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 세대 신앙 교육은요, 어른의 말이 아니라 어른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돈 어디 쓰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 버는지도 보고 있다고요. 어떤 가치로 돈을 쓰는지 말로 아무 소용없어요.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자녀 면전에서 이렇게 얼굴로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부모가 언제 웃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잘할 때야 뭐 칭찬하겠죠. 근데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는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훈계하는지 아니면 화가 났는지, 청년들이 교회에서 뭘 실수했다, 장로님들이 화부터 내는지, 우리를 너무 걱정해 주는지, 이거 다 안다고요. 이거 또 화부터 내시네,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교육하는 최고의 방법은 부모 세대가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말하고 안 듣고 힘든 사람들도 저런 식으로 배려하는 거구나, 말도 안 되는 저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저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구나, 이때도 감사하시구나, 자기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되는데 기도하구나. 이럴 때 보이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러나 잘 안 될 때, 잘 못할 때, 힘들 때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억지로 집어넣지 마시고 질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들고, 우리가 건넜던 요단강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물을 때 답할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물을 게 이 돌이 뭐예요? 왜 12개예요? 왜 미끌미끌해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부터 해줄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돌들이 말이야 사실은 요단강에 있던 거야. 그래서 막 강이 흘러가면 돌이 깎이잖아, 풍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이러면서 뭐 과학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때는 우기여서 강이 범람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갔는데 발이 딱 닿자마자 강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서 다 건넜지. 어려운 일은 우리가 힘써서 해도 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1km 거리를 두고 갔거든. 멀리 두고 갔어. 우리 모두가 약속의 말씀을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걸 뚫어지게 쳐다봤어. 저걸 보고, 저기 서 있는 걸 보고. 우리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걸 쳐다봤어. 언약궤가 들어갈 때 물이 끊어졌고, 말씀이 들어가면 범람하는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내 말을 들을 게 말고, 앞으로 내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 들어야 돼. 응?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길, 요단강 같은 게 많이, 아빠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그러면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말씀 직행하면 그 강물은 다 끊어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당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항상 언약궤를 앞세워 갔단다. 여리고성 도울 때 언약궤 메고 그냥 빙글빙글 돌았거든. 그건 믿음의 행렬이었지, 그게 전쟁 행렬 아니잖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 편에 서면 모든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 여기 12기념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해서 세우라는 거야. 우리 12지파 대표들이 다 그때 함께 했지. 너는 베냐민 지파니까, 우리는 베냐민 지파니까 요 돌이 우리 조상들이 가져온 거야.
공동체가 이 같이 12돌을 세운 우리 다 한 민족이었어. 우리 함께 가야 돼. 공동체를 생각하고 팀워크를 이루고 같이 가는 건 너무 중요해. 이 혼자 세운 게 아니잖아. 우리가 여행 가면 뭔가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기념물도 사오곤 하지 않습니까? 연인들도 기억하려고 커플링을 끼기도 하고 정표를 만들어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 기념물을 세우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길갈은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전투하러 갈 때 항상 집결해서 출발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중앙지 여리고성 할 때도 길갈에 출발해서 여리고성, 길갈에서 출유해서 아이성, 또 북쪽으로 갈 때도 남쪽으로 갈 때도 길갈이 딱 중앙부였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출정할 때마다 뭘 보고 가요? 12돌을 보고 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목적은 앞으로 있는 모든 민족들을 내가 멸망해 주겠다고 하는 표징이다라고 하시거든요.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도 함께 하실 거야 기억하게 하려고. 요단강을 가르친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계속 앞으로 기억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종 두려움, 의심을 가져오게 할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할 방법은 이 기념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기념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기념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십자가입니다. 제사장들이 반나절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제사장이 되시고 그 안에 언약궤가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은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악한 세상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분이 제물 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고통당하셔야 됐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가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 그리고 해가 캄캄해질 때가 난 12시 정오, 운명하실 때가 오후 3시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6시간 딱 달려 계셨는데 재미있게도 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있었던 시간이 최소 6시간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다 무사히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은혜로, 그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구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보고도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혼자 강만 빨리 건너고 와 건넜다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건너게 하는 데 쓰임 받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위험한 일이 많아도 12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돈 벌기 바빠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축복하라고. 자녀들이 장차 살아갈 세상이 훨씬 더 험한 줄 알고 그냥 돈만 쥐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된 어른 세대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그 복된 모습을 우리 자녀 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책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요단강 건넜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청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이번에 이 찬양은 어제 오셨던 정민철 목사님이 가르쳐주셔서 제가 소개해 주셔서 알게 된 곡인데요, 우리에게 딱 맞는, 오늘 말씀과도 너무 딱 맞는 말씀이고 이번 주제와도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전수해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청량 못할 사랑, 변함없는,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자녀 세대에게 계속 세대에게 흘려보내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가슴 속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청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청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청량 못할 사랑, 청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 높은 소리로 할까요? 세대에서 세대에게,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세대에서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함께 높여서 할게요. 세대에서 세대에게로,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세대에서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고 확신해서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조건 없는 감격적인 은혜라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또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사고친 아이들을 보고도 이쁘게 보이고 야단치기보다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사랑의 눈빛으로 대한다면
우리 어른들이 꼰대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돌봐주고 이해하려고 하나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다른 방법 없어도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제대로 감격하고 있으면, 내가 강 건넌 요단강 건넌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으면 문제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요단강도 건너고 땅도 정복해놓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고, 그 돌 내가 가져왔다고, 내가 은약궤 메고 써 있었다고, 내가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이 요단강을 건너고 똑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도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을 터인데, 내 얘기가 되지 않고 그 내 얘기가 하나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제 마음속에 더러운 것, 오만함과 거짓된 것을 다 몰아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에 감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으로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감사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임자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찾아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인생에 닥쳐오는 것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렸을 때가 지금 은혜 받는 일에만 만족하지 말이 아니라 신앙을 삶을 보여주는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에서 세대에게 신앙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를 건강히 여기가 말하지가 승부를 세움과 우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들에게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고 간절한 기도 갈비는 세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와드를 내는 우리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써야함을 그 믿음의 은혜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간을 거친 믿음을 쓰고 하나님은 나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간증이, 나의 소리가, 나의 이유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인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기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주에게 되었습니다. 내가 되면 은혜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는 주의 은혜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하나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방황했지만 다시 세대를 이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홍해와 요단강, 갖가지 원수들 우리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건넌 요단강 이야기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전해줄 것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헌신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느라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험난한 파도가 넘쳐온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들어갈 때 요단강물이 끊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인생길에 닥쳐오는 모든 요단강물들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사건 터졌을 때에 불안해하고 떨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며 역전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복된 모습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보고 저들도 혼자 살지 아니하고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